약간의 교리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은 딱딱한 본문들이었어요. 뭐 이심층이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은 입었는데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12장부터는 삶에 이제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실천신학적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버렸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방인들의 수가 이제 들어와서 함께 충만하게 구원을 받게 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시기 나게 해서 이제 도전을 받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시기는 부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예요? 긍정적인 시기. 도전받아서 그들도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넘어질 때 세상이 풍성해진다.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돌아오면 온 세상이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믿게 되기 때문에 풍성하고 충만하다. 5절에서는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화목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교만하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너희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을 시기나게 하려는 그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3절 내가 이방인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과 오늘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때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방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내 민족, 내 동족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14절에서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뭐 때문에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시작. 이는 꼭 내 경험을 아무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그가 말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을 내 전발이 어떠함을 보이니 그들은 시기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집을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내게 시기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또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내가 줄 것이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포도를 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너는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먼저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업을 주셨잖아요. 땅을 분배해 주셨고 장막을 주셨고 그리고 우물도 있었고 그들이 농사지었던
농사를 다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피조가 만든 호흡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가 났어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기하게 한 것처럼 질투하게 한 것처럼 시기 원문에 보면 질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질투하고 시기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죄인이라고 여기고 또 짐승이나 또 그 지옥의 불소스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구원함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에게 시기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시기와 분노를 내가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 본문에 와서 있거든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방인은 안 그렇지만 유대인이 어떻게 여기죠? 이방인을 그 저주받은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짐승처럼 여기고 그들과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티켓을 따놓은 지옥의 불쏘시들이야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누가요? 이방인들. 유대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영적으로. 그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형체가.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 뼈들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서 다 자기 자리를 맞아가죠. 우두둑둑둑 해서 자기 자리를 맞죠. 그 위에 뭘 입혔어요? 심줄과 가죽을 입혔어요. 신경을 입히고 그리고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해서 일어나 움직이라 걸으라 그랬더니 어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런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갚을 수 없는 속전할 수 없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흠없이 그분을 인간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채울하게 하시고 가난도 채울하고 질병도 슬픔도 채울하게 하셔서 그분이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대신 내 대신 제가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가 개벽이 된 거죠. 천지 개벽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에스겔서 마른 뼈와 비슷한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영을 죽이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신명기 말씀은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 11장 8절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믿는 자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16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사할 때 떡과 떡 덩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시작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뿌리와 가지와 떡덩이와 떡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민수기 15장 17절로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사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 곡식 가루와 떡 덩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떡을 만들면 역시 거룩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뿌리에서 그 뿌리를 보이지 않죠?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죠. 그러나 뿌리에 그 원 진액 뭐죠? 자양분이 그 가지에 이렇게 영양가가 가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뿌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나무고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17절 보면 17절부터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 24절까지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제 젖붙임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아니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래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바른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7절에 보면은 드디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참 감람나무는 주인이 잘 가꾸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이 충분히 나오겠죠, 올리브유가.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누가 가꾸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부실하죠. 우리 포도나무도 그러잖아요. 머루나무 산에 있는 거 자연적으로 피는 거는 직접 집에서나 밭에서 전문적으로 기르는 그 가시수하고 다르죠. 열매도 작고 기름도 작게 나와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안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백성인데 먼저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게 했는데 자기네끼리만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면서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그들을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이제 못 알아보게 해서 드디어 이방인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젖붙임 할 때 어떻게 하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안 좋을 때 뭘 붙이죠? 좋은 나무. 그러니까 그냥 똘감나무, 감나무로 말하면 감나무가 똘꽃이에요. 그러니까 맛도 없고 자라요. 그런데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선으로 해서 그 나무 사이에다가 꽂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 거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감나무. 그렇죠. 좋은 나무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붙인 거죠. 붙였어요. 그럼 헷갈려. 참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돌 감람나무가 나오지. 돌 감람나무 나오죠. 좋은 걸 갖다 붙여야 열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농사 짓는 방식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 좋은 올리브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뭘 어떻게 돌 감람나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한량없는 은혜, 그런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붙여야 되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가지를 몇 개 꺾어서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꺾여지는 거죠. 거부하면.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의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따르고 자기의 의를 늘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됐잖아요. 하나님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근데 남은 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어요. 자기 행위를 내세우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만으로는 꺾어지죠. 지난주의 말로는 넘어지죠.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지게
꺾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뭘 붙였어요? 돌 감람나무 붙여서 나무 전체를 다 돌 감람나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격은 안 되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목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 왜? 우리 때문에 누가 피해 본 거예요? 물론 자신들이 선택했지만 유대인들이, 넘어진 유대인들이, 꺾어진 유대인들이 피해 본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떡동이와 뿌리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다 꺾었어요? 아니죠. 넘어진 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꺾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이제 접붙인 거죠. 그래서 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을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 17절 18절은 이방인의 구원의 뿌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 그 자랑할지라도 너희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꺾어버리면 또 어떻게 내가 이 앞전에 넘어진 꺾여진 유대인들처럼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 이방인도 꺾여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잠깐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요 두렵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저들은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12살 때가 8살까지는요 이렇게 암송하고 12살 때는요 모세의 오경을 완전히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우리만 하면 예배죠. 제사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소통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부했다. 묻지도 않았다. 물으려고도 안 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에 저들을 잠깐 얼굴을 가리게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알았고 성경적으로도 보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다.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다. 그런데 이방인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이 나무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보존하는 건 누구다? 뿌리다. 그래서 뿌리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나무를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또 가지를 성도들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뿌리가 믿음의 선진들,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더 그냥 쉬울 것 같아. 간단한 것 같아. 자, 19절로 21절은 이방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18절부터죠. 18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 네가 어찌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 말을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진 거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할 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막 억지로 막 소리 질러보고 막 뭐 어떻게 막 해보고 별 슬픈 생각도 해봐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야 회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뿌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나무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양분을 먹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이방인에 대한 경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안 믿었기 때문에 꺾이고 그 자기 지난주 말로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극명하게 갈라지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에 영생과 사망이 멸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현재 미알료인데요. 높은 마음이 이제 원문에 보면은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빨리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리고 머리 숙여야 돼요. 제일 영적으로 무서운 원수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어둠이 잡아서 어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설교자들, 찬양 인도자들, 대표 기도자들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겉으로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영적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예배를 흩어버리고 은혜를 못 끼치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청중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청중들은 깨끗이 씻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릇이 지저분하니까 내 걸 처리하는 거예요. 내 걸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하는 분들은 겸손하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요. 그 내 내면에 있으면은. 근데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거꾸러지면요 그게 안 나와요. 시기도 질투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겉부린 경우에는 심심하면 주기적으로 나와. 그러다 그게 넘치면 어떻게 완전히 거꾸라지면 이제 완전히 그 도구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고 중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어져서.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도리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너희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면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거부할 때 꺾어버렸어. 안 아꼈다 이 말이에요. 안 아끼고 꺾어버렸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일까 보냐.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으면 예를 들면 아까 말로 교만해서 대적하면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넘어진 거를 뭘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아이고 넘어졌어. 어떻게 했어? 우리 잘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나도 넘어질까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또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자, 21절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 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자는 뭘 말하냐면 크레스토테스거든요. 선하다.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품어줘. 하나님이 품어주셔. 그래 이루하시고. 그런데 어미가 있어요. 그 어미 준엄하심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가차가 없으시죠. 가차 없으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잖아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기다리는데 뭘로 기다리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계속 몰아붙여 가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 고생을 덜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아주 모진 고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저주예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근데 순수하죠. 순수한 분들은 그런 거 겪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방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있고 또 자아가 강하고 자아 이코르 교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걸 처리하려고 내려놓기까지는 그만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 놔버려. 성령이 확 죽잖아요. 그러면 싹 저절로 낮아버려요. 저절로 돼버려. 하려고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영적 방해가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쫙 놔버린 거예요. 왜요? 제가 조금 미련하면서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니까 쫙 간 거예요. 영적인 걸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단계별로 계속 온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훈련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이 깨끗한 거예요. 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1대1로 훈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순수하면 그랬을까? 다른 말로는요 또 들나귀처럼 놔두면 그냥 놔돌아다닐까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확 붙잡아가지고 1대1로 독바이를 시킨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겪을 걸 다 겪었죠. 그 전에 많이 겪었죠. 남편에 대한 훈련을 많이 겪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해봤고 여러 가지는 안 해봤지만 어쨌거나 사람 다루는 일을 많이 해봤죠.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거쳐서 딱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게 하고 사람을 다스리게 했구나. 그걸 목회하고 나서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안 해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죠. 죄가 있을 때는. 그런데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입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려면 한나절 해도 될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의 잊어버리게 돼요. 참 인간은 간사해요. 좀 그래서 하나님의 고무줄로 이제 딱 이제 땡기면 이제 막 어떻게 돼요? 긴장? 쪼여 들어가죠. 긴장하면 쪼여 들어가죠.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요. 빨리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건데 머리로는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머리는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밀다 보면 나중에는 끝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후회해도 어떻게 돼요? 회복할 길은 영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회복할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갔었거든요. 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주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불어버린 거예요. 물질 막대기, 사람 막대기로 다 불어버린 거예요. 다 불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달라. 내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빨리 물질 받게 하셔서 갚고 이제 물질, 부채, 채무 이거 다 청산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는 이건데 하나님 뭐예요? 너 꿇어 엎드려. 너 신학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갑자기 신학하는데 너무 봉찍지만 어때요? 하나님 그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게 하셔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환경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완화된 거죠. 일부는 해결됐지만 그분들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게 한 것도 하나님은 기적이야.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다려주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이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우리 방법하고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팔짝팔짝 뛰면서 눈물을 막 빼죠. 그럴 때 이제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역전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대부분 그래요. 모든 인생의 대부분 99.9%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나지지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인생은. 그래서 잠언인가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남은 걸 훔쳐서 도둑질할까봐, 그래 죄를 질까봐.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나 잘났다고 내 의, 자기 의를 따를까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말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행복하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행복하겠어요? 오만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금방금방 평가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소시문으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해요. 목회자도 행복하긴 하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이 있을 수가 있어. 뜻하지 않은 복병이 생각지 않은데 가끔 나타나요. 어떤 분이 작년 6개월, 6월 그 전부터였죠. 그 전부터 안 왔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이 났고 그분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11조를 작년 6월달부터 낸다고 했는데 안 내시더라고요. 그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왜 전화가 왔는가? 이제 물론 힘들어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일한 걸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마침 사이가 삼성생명 다니는데 자기 후에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가면은 자기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상사를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셔서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철씨거든요. 영철씨가 이제 그 다음 가게 해달라고 올해 같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때 작년이니까 내년이죠. 그랬는데 거의 1년 만에 1년 넘게죠. 넘어서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나 의아했는데 그렇게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항상 여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쪽 다니는데 12월달에 거기다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떼면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여기를 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영적으로 뗀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럼 뭐예요? 안 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이 덜 끝나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11절 가지고 가려고 바치려고 봉투에 담아서 갖고 가도 바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오셔. 엄순덕 병사님 어제도 전화했거든요. 팔 다쳐가지고 태어날 날이 아직 모른대. 이제 좀 아픔이 이 고통이 사라졌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 하나님께 가더니 웃으면서 그랬어. 우리도 늙었지만 전도사님 너무 많이 늙었어요. 웃어.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시면 하나님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못한 전도 하셔야죠. 그래야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코로나 발생하고 코로나 전에부터 그 전에 한 번 오고. 그런데 조그만 교회 다녔는데 본교회 연락 안 하고 우리 교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다쳐서 입원했다고 앞으로 넘어져요. 부러졌다고. 그래서 이명 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갈게요. 그래놨거든요.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안 받아요. 집에도 많이 갔었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안 오는 분들 계속 기도로 미루세요. 기도를 미루면 그 중에서 올 사람이 와요. 영으로 안 뛰면은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금함 안 오시는 분 그냥 놔두냐. 원래는 5년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 딱 가버리면 어떻게 딱 끊어. 15회도 그만두신 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 질병 있는 분, 또 저기 그 기업하시는 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해야 할 사명이고 의무인 거예요.
5년 봉투 그냥 놔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나갔으니까 굿바이 하고 그냥 언제 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사역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뭔 이야기 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은 그래서 21절이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그 접속사 가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옳도다. 그렇게 그들은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너희 그러니까 너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 거저받은 은혜요.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에루살렘이 뭐하면 에루살렘이 구원받으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원래 구원이 주어졌던 복음이 주어졌던 그 민족들이 돌이켰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할 때 이 땅에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꺾였어요. 꺾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셔서 접붙이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히 꺾여버렸는데 그들은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4절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거든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어디 갔어요? 로마에 망했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온 지 70년 됐어요. 약 70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기뻐하고 막 눈물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또 타 지역에서 만나는 인생들이 이방인인데 구원받아가지고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활발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버린 예수, 내가 구원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아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된 거냐. 그 예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는 도전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이들이 돌아오면 놀라운 풍성함이 전 세계가 구원의 복음으로 흘러차고 넘친다.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저들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간절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신앙생활 철저히 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이방인이 돌아온 것보다 훨씬 더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받은 구원을 두려워하라.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도고기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신 분들, 잠자는 영혼들, 집 나간 탐자들, 그 다음에 전도를 했는데 아직도 안 따라온 분들, 그들 놓고 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제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기독교인 뭐죠?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성미가 연예인들 놓고 전도하잖아요. 몇십 년을 10년 넘게 계속 기도를 했대. 누구를? 그 남매 혈연교를 믿은 조혜련을 놓고. 근데 몇십 년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10년 넘게 한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이제 지옥을 해야 되겠다. 지우려고 한 판에 연락이 왔더니 언니 나 교회 나가게 됐어. 예수 믿게 됐어.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대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놓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권면하고 교회 나와야 된다. 응? 예수 믿어야 된다. 응? 빨리 예수 믿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우린 믿어야 된다. 계속 했는데 안 돌아오더니 언제 돌아와? 재혼하고 나서 남편이 예수 믿자고 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놓고 기도해야 돼. 돌아올 때까지. 생명 있는 한 내가 전도 못하면 놓고 기도라도 해야 돼. 그러면 전도한 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로 미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제 구원 받아갖고 입관할 때 어떤 줄 알아요? 입관하신 분들이 너무 놀려요. 이야, 이렇게 막 청년 같다고, 너무 멋있다고. 9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이쁘다고, 이런 분은 드물다고 이래요. 구원 받았으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기도하는데요, 한 달 좀 지났는가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보리, 실크, 그 금간 쓰고 암처럼 멋있게 하고 금 테두리 이거 있잖아요. 하고 오셨어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네 엄마는 나 천국 가는 거 보면서도 아직도 교회 안 나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분들이 그렇게 왕처럼 한 거예요. 여자는요 왕비처럼 한 거예요. 영으로 보면. 그 딱 토요일날 영접기도 받고 주일날 세례 받고 월요일날 오전 아침에 가신 거예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때를 걷든지 못 얻든지 죄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 창으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지워주세요.